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은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나누셨다는 것은 셋째 날 전까지는 세상이 물로만 덮여 있었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땅의 터를, 그 기초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로 가득한 지구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말씀하시자 땅이 솟아오르게 되면서 바다가 생기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이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그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처음에 지구는 지금처럼 5대양 6대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땅도 하나, 바다도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였던 땅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각 대륙의 경계선을 붙여보면 퍼즐처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였던 땅을 판게아라고 부르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누신 최초의 땅과 바다의 경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그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고 또한 지키고 계시는 결과이죠. 그렇게 땅과 바다의 경계가 생기자 하나님은 땅에 온갖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직 해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적절한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식물들은 해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것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근원 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물들을 보면 움직이지 않고 그저 바람에 흔들리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식물도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식물들이 어디든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저 땅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산이 활동하는 곳에서 당연히 식물이 살 수 없는데 그런 외따로 떨어진 화산섬,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다 전멸해버린 그 화산섬에, 그래서 근처에는 어떤 식물도 남지 않은 그곳에도 시간이 지나면 풀이 나고 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면 나무가 지나고 숲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막 한가운데에도 식물들은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서 있기도 힘든 벼랑 끝에 식물은 자랍니다. 절벽 끝에 자라는 소나무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 절벽 끝에도 꽃이 피어나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채워져 있는 이 도시에도 그 사이로 삐지고 나온 민들레가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콘크리트를 가르기도 한답니다. 식물들이 어떻게 그런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식물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식물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식물들은 땅에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생명이 있는 줄 알죠. 그런데 땅에 생명력이 있어서 식물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생명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땅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식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거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식물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고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름 모를 들풀까지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물들이 가지는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식물이 가지는 생명력의 원천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들이 이제 창조될 모든 동물들과 처음 사람들의 먹거리가 될 겁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식물에게서 에너지, 그러니까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동물이 생명력을 얻는 것 또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땅과 물이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며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식물에 공급하고 식물은 그것을 다시 사람과 동물에게 공급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순환 구조, 생명의 보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을 순환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권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들풀 하나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살피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입니다. 하물며가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보다 하물며 뒤에 나오는 너희, 그러니까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들풀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위태롭게 서 있는 그 소나무도, 뒷골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보살피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리시고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다가 경계를 지키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보아라.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동물들을 보아라. 어떻게 저런 순환들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내가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돌보시는 온 우주 만물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기죽어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다를 붙드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모든 식물들을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모든 동물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온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리쳐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